할렐루야. 네. 제가 할렐루야를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요즘 우리 꼬맹이들이 저하고 놀아줄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희와 열심히 노는데 오늘 강희도 아빠 때문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는 익히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조금 생소한 분도 계실 것이에요. 성경 통독하시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또는 이 아파트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했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 구미에도 이거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추가해서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에봇 앞에 다는 자그마한 주머니 같은 것을 이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앞치마 같은 옷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앞치마. 그런데 이 에봇에는 작은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주머니의 이름이 판결 흉패입니다. 이 흉패는 가로 세로 한 뼘씩 되는 네모 반듯한 주머니입니다. 이중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 무엇을 넣어도 들어갈 수 있는 그 튼튼한 그런 주머니입니다. 이 주머니는 금 사슬로 네 귀를 에봇에 붙여서 단단히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인 즉슨 바로 이 주머니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달려 있는데 오늘 우리가 30절에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이 되어서 이 자꾸 발음이 경상도식 발음이 돼서 조금 제가 원어 발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림과 둠밈인데 이 우림과 둠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그런 제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이것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빔을 이 제비 도구로 뽑아서 판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서 판결 흉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 예복인 이 에봇에 12지파의 그 뜻하는 그런 보석들, 홍보석, 황옥, 뭐 독주옥, 남보석, 홍만호 등 이 12가지의 보석을 12지파로 상징하여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붙이고 들어가서 예배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이 판결을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의 모양이 또 모양이나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혹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문자적으로 또 해석할 때 이 우림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빛들, 또 둠밈은 완전함을 뜻하는 그런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연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빛과 진리 안에 거하여서 그분의 판결과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뜬금없이 무슨 제비뽑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또 이것이 또 인간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본주의의 행위이고 진정한 믿음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비란 뜻이 사전에는 미리 정해놓은 글자나 기호를 종이나 나무 이런 것 가운데 하나를 골라 잡아서 승부나 차례를 순서를 정하는 그런 데 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은
두 분이네요. 케일과 딜러치는 이 우림에 대해서 밝혀줌이라는 뜻을, 또 둠밈에 대해서는 신성이라는 것을 추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출애굽기 30장에도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고 아론으로 여호와 안에 들어갈 때, 성소 안에 나아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말씀에도 사람이 제비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종의 이 보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은 이 우림과 둠민이 빛이 난다거나 반짝거린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사시대 이전에도 그렇고 여기 모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 민수기에서도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에도 상 28장에도 이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꿈으로도 또 이 예언자를 통해서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 왕국을 다스릴 때 그 요시야 왕도 또한 이 훌다 예언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다윗은 큰 사건으로는 첫 번째는 이 사울이 자신에 대해서 음모를 꾸몄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가서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인들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여자들을 끌고 갔을 때 그때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이에 그분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미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용어가 아니고 따라가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그러면 제비를 뽑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왕들에게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일에서만, 이것이 공적인 일에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식도 공식이 따로 없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으로나 때로는 말씀으로 이렇게 또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환경으로 또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일들이 이 성경 가운데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성경의 빛 안에서 보아야지만 이 성경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게으른 신자나 이 극한 신자에게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한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와 이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 이때에도 우림과 둠밈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아마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묻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니면은 또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하고 앞으로 후일을 도모하고자, 그러나 후일을 도모하자고 하였지만은 이 왕과 지도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은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나요? 감옥에 집어넣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이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이 또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또한 전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또 다마스쿠스를 차지하면서 가장 크게 번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번성하니까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사는 이 시대와 같이 돈이 좋아서 만문을 따라가는 그런 만문신을 쫓는 그런 상황들이 이르게 되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한 고멜이라는 여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이제 그 혼합 정책으로 사마리아인이 태어나게 됐던 것이죠. 혼란한 시대는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의 시대에는 영적 눈이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항상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또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저희들이 사는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고 또 그 혼란한 것까지도, 그 역사까지도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교회사 속에도 혼란과 혼탁과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한 전 세계와 또 우리나라도 또한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또한 그렇지 못하고 사회에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혼탁하고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또 생겨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편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거나 쫓아가지 못할 때는 또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좋고 또 만몬이 좋기 때문에 그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쫓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작은 목소리로 더 작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림은 완전하고 온전한 둠밈과 같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늘 나타내며,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또한 이런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의 대제사장들과의 같은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만인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이 지금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면.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간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편리한 대로 그것을 해석해 버리고, 때로는 또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것을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구하고 찾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다시금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다시금 걸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 이것을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림과 둠민 같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나의 생활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한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그 기준점을,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길을 잘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만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5년 전에 내비게이션을 한 번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 내비게이션은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요즘에는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이 온전하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안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는 영서도 쓸 줄 알아. 나는 방언 통변 다 해. 맞습니다. 합니다.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형이죠. 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그런 것과 같이 이 내비게이션을 늘 우리가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늘 다른 박질 되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정말 이 우림과 같이, 둠빔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늘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한 우리가 두드려보고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돌다리를 그냥 무슨 그 공원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놀이 시설 같은데 그 환경을 위해서, 조경을 위해서 그냥 보기 좋으라고 갖다 놓은 돌다리죠. 물론 그런 것은 흔들리거나 넘어지려면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냥 징검다리처럼 돌멩이를 커다란 작은 바위를 갖다 놨던 그런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조그만 기우뚱하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넘어지고 또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아가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또한 시시때때로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두드려보지를 못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냐?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맞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가는 길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만인 제사장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구약의 이 아론의 아들들, 그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 뜻을 구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우림과 둠민의 용도는 제한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임금이나 왕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대에 저희 살아가고는 우리 모두들은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늘 요술램프를 문지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그릇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짚어보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림과 둠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늘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늘 그렇게 물으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은 너무나 많이들 챙깁니다. 그래서 종합영양, 특히 요즘에는 TV 프로도 몸신이 있어. 몸신 설명서 이렇게 심지어는 합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모든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된다고. 뭐 관절을 위해서는 뭐를 먹어야 되고, 혈관을 위해서는 뭐를 먹어야 되고, 뇌 영양을 위해서 뭐를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넘은 권사님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정형외과 가면은 비타민 D 주사 맞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사들은 아예 공식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를 먹어야 되고 뭐를 맞아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의 영의 성장을 위해서는 얼마나 먹고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하루의 성경을, 하루의 기도를, 하루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나 스스로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묻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벌써 39주째예요. 39주. 1년이 51, 2주? 그렇거든요. 그런데 벌써 40주면은 이제 10주 남았어요. 10주. 12주. 그러면은 거의 1년에 벌써 3분의 2를 훌러덩 넘어서 이제 3분의 2가 아니죠. 남았는 게 3분의 2가 이제 이 지점에 넘어서 이제 1밖에 안 남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의 믿음을, 나의 생활을 다시금 짚어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아파트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우림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림 필류라 그러죠. 우리가 우림 필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림 필요가 되는 거예요. 우림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둠은 빛이라 그랬죠. 완전한 빛. 우림 필요는 뭐예요? 우리가 나의 생활에,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림 필요. 이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 상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글쎄요, 그 속에 있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완전한 충만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림 필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충만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는 물컵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철철철 넘치는 상태, 빈 공간이 제로인 상태, 그것이 충만이라고 제가 설명해 줍니다. 그만큼 그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당신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그래서 우린 필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들이, 여러분들의 삶들이. 그래서 나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린 필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린과 둔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제사장이 가슴팍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마스크를, 이와 같은 형상이겠죠. 주머니를 달고 12보석을 두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은 오늘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까? 어떠했나요?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십자가 아래 엎드려 기도합니다. 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뜻입니까? 나의 생각입니까? 우리가 이제 올해를 보내는 이제 끝자락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제 12주 정도만 지나면은 올해 2020년이 다 갑니다. 코로나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 왔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수확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꼬맹이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욕심쟁이,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욕심쟁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 왜요? 하나님은 물론 요즘 조금 옆길로 가다 보면은 우리 하늘문 교회에 이제 소비 공동체 내지는 이런 공동체가 하나 생겼어요. 소비조합, 아니 뭐라고 해야 되죠? 조합이 생겼어요. 노동조합. 죄송해요 목사님,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고 비공식. 네, 예, 아시죠 이거? 그런데 이제 이 설명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요 밑에 처음에는 최땡땡땡 권사님 이렇게 연락처가 있어요. 지금은 최 부장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에서 만들어요. 이러면 이게 아주 호응이 좋은 반면에 아주 안 좋은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하나님이 또 워낙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비춰지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것을 통해서 또 다시금 하늘문 교회를 다시금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시찰이나 노회나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이 하늘문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 주의 종들이 이 하늘문 교회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늘문 교회를 귀히 쓰신다는 것. 그러나 지금까지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기가 막힌 길들을 걸어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글을 통해서도 또한 귀한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늘문 교회를 들어서 또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마스크 프레임이 나올 때 처음부터 하고자 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최 권사님을 통해서
또 마음에 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고, 저는 요즘 열심히 심부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으로 이것을 받았을 때에는 많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어머 그래요? 하늘문교에서 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이게 어머에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뭐 전라도 쪽은 거시기 뭐 이렇게 표현하고 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이 그곳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힘들었던 하늘문 교회가 정말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꼭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또한 또 하나의 수학인 것이죠. 이게 마스크 프레임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 다시금 하늘문 교회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시찰이 다르고 그런 분들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아니 이런 것을 제가 이것을 저 전라도에 있는 은퇴 목사님께 보내드렸더만 아니 이런 게 어디서 나왔냐고. 그래서 제가 네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께서요 우리 권사님이요까지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지만 저 거제도 끝자락에 강원도 꼴짝이 저 탄강촌내까지 저 파주 끝에까지 저희는 못 가지만 이 마스크 프레임이 넘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저 끝에 산속에 있는 죄송해요 김 차장님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머리 반짝이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 해평 저쪽에도 그렇고 많이 가져가셔요. 의외로.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만들었다 그랬죠? 이거 어디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늘문 교회에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땡땡땡 사로 간다니까요. 땡땡땡 사. 앞에 자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게 너무 좋아. 신기하고 너무 좋다고. 우리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있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법의 보자, 뭐 끝자는 뭔자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살이 없다 그러는지 뭐 살자를 쓰시더라고. 그런데 그 양반들이 이걸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감히 그쪽에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은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시점에 와 있지만 이것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늘문 교회에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하늘문 교회인데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늘문 교회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섭하고 속상하게 그래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열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문 교회를 이렇게 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아집이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지금에도 이루어 가신다는, 이 구약 시절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된 우리가 이렇게 만인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처럼, 사무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처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가던 그 모세의 후계자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 들어주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은 그 공동체 속에 죄악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아주 잘 알지요. 아간이 전쟁에 나가서 그 취하였던 탈취물들 중에 코트와 뭐를 갖다 감췄다 그랬어요. 그 작은 금덩이 하나. 그러나 지금의 말하는 죄악은 뭔가요? 우리에게 묻는 것은 우상이고 또 뭔가요? 우리의 물질이고, 때로는 건강이 나의 우상이 되고 때로는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때로는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정말 이 만문을 섬겼던, 이 이방신을 섬겼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제가 기억을 했는데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네. 모든 게 신이 있어요. 신발신도 있어. 뭐 우리나라는 뭐 주방이나 뭐 또 땅, 뭐 하늘, 산, 뭐 이런 것만. 그런데 일본은 너무나 다양한 신들이 많아요. 그러나 요즘에 우리나라에 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린 필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본곡동 쪽에는 아파트가 그게 없지만은 저쪽으로 가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린 필요 꼭 기억하세요. 우린 필요. 내가 우린 필요가 되는 거예요. 우린 필요. 당신의 생활이 충만히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나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강.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평강의 삶을 늘 누리며 하나님 앞에 이 우림과 둠밈을 늘 주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구하며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물론 다양하게 많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의 가슴에는, 정말 너의 가슴에는 우림과 둠민이 있냐고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림과 둠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림 필요. 당신의 삶이, 나의 삶이 늘 충만하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여호와의 평강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